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연약한 내 영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월 한 달 동안 큐티책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이 약해질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휘위 백성들입니다. 휘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함께 큐티책 본문인 사사기 말씀을 같이 주일날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몇몇의 친구와 함께 모여서 줌으로 온라인 큐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하는 큐티 모임, 토요일 큐티 모임 가운데 여러분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별로 하는 큐티 모임에도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홀리키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총을 메고 탱크가 다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를 전쟁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시를 치르는 것을 입시 전쟁이라고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을 취업 전쟁이라고 하고, 출근길에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전쟁 같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서 어머니들이 값싼 과일이나 세일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 벌이는 눈치와 경쟁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쟁같이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적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목숨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실전처럼 한다고 해도 총을 메고 실제로 탱크가 움직이고 헬리콥터가 움직이고 그러지만 정작 이것이 진짜 전쟁이라는 느낌을 잘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것은 그냥 훈련일 뿐이고 진짜 전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할 필요도 줄어들고 적이 나타날까봐 경계하는 그런 필요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긴장을 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이런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또 방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우리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두신 이유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지휘 아래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기는, 그들을 무찌르는 것 대신에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어울려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 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전쟁까지 하면서 저들을 몰아내려고 하는가? 서로 좋게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는가 말이죠. 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내가 다치거나 상대방이 다치거나 또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죠. 서로의 목숨을 잃고 잃어버리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전쟁보다는 좋게 서로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서 벌이는 이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세대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단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의 싸움이었고 악의 세력을 이 거룩한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를 완전히 청소해버리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본 적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 각자 경험해보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삶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이걸 청소해내고 이걸 해결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죽을 정도까지 싸워본 적 있나요? 어느 정도 해보다가, 어느 정도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에요. 친히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죄에 머물러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죄와 전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죄와 전쟁하고 싶어 하나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기의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좋게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의미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이방 족속들, 즉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두신 장애물들, 핸디캡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의 필요성들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자각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왕이 있는데, 구산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악한 사람보다 두 배로 더 악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걸려들어서 8년을 섬기게 됩니다. 두 배로 악한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크게 혼이 나면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크게 혼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바로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건데, 온니엘에게 임하시자,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이것은 온니엘이 강한 용사,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되었을 때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죠?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인으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넉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방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사랑하는 홀리키즈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홀리키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셨음에 또한 저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도 온니엘처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